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인이라면 먼저 알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주보를 보면 맨 앞에 보면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익숙한 글자들이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왕복절 오늘 있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력. 이 교회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 있죠. 달력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1월서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든 달력이 바로 교회력이에요. 이 교회력은 단순히 날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 강림 등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크게 12월 달서부터 오는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림절, 또 성탄절 다음에 주의 현현이라고 했고 주연절, 그 다음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자세한 사항은 이미 주보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절기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진행된 거예요. 일정한 시기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진행되다가 중세에 와서 이제 정리가 되고 지금에 와서 완전히 정리가 된 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냥 교회가 뜻깊은 날에도 그 안에서 정하기도 해요. 사실은 뭐 교회 생일 몇 주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력은 우리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교회력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인데 이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일이면서 왕국절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력상으로는 이번 주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12월 마지막 주예요. 교회력으로 하면. 네.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력의 첫 주는 12월 첫 주의 대림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누가 오시기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첫 주를 시작해서 이제 한 바퀴 쭉 언제까지? 오늘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력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왕국절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국절은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100년? 딱 10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왕국절은 1925년에 로마 카톨릭 교황인 비오 11세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거든요. 그 후에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왕국절을 의미한 이유가 있어요. 이 1925년은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약 6년 후예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의 참화와 그 반성에서 시작된 절기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국주의를 앞세운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하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수억 명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나 전쟁 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세계 2차 대전을 교회는 또 목독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가톨릭 교황 비오 11세가 제정한 이 왕국절을 개신교회에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이 세상을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면서 참담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왕이란 이런 거구나. 무솔리니나 히틀러, 또 일제의 압제와 제국주의, 또 러시아,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이 일으킨 그 수많은 죽음들, 이 폐해를 경험한 교회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가진 권력이 유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대주제이시다 라고 선언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국주일, 왕국절,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오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번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셔.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똑같이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절은 세상의 권력들이 상대를 힘으로 짓눌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야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과 저 집단을 무너뜨려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정의를 불태울 때, 아니야. 참 평화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합니까? 아니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세상의 집단과 사람들의 품어 안을 수 있고 그의 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 오늘 이 왕국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택했어요. 자, 오늘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밤이에요. 예수님 맨 먼저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문을 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예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권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재판하여 죽일 권세는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대 사람이 왕이냐? 여러분, 이 말은 너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라는 건 뭐냐면, 자, 유대 사람들의 왕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이냐, 세상이 보는 그런 왕이냐, 권력이 있는 왕이냐, 권세가 있는 왕이냐, 힘을 쓰는 물리력이 있는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빌라도의 질문은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지방과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그러면
그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빌라도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를 대신한 사람, 바로 빌라도 총독. 그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내 통치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자신의 입장에서 반란 세력의 수괴예요. 우두머리예요. 그냥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 없이 처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에게 하여 준 것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야,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이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너 나에 대해서 알아?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너가 나에 대해서 알아서 그 찾은 생각이 그 얘기야? 질문해줘. 오히려 질문해버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나한테 한번 대입해보세요. 빌라도가 내가 돼봐요. 그럼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니? 그 질문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들려주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찾은 예수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 부모님의 말, 주변 신앙인의 말, 인터넷, 또 TV,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야,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이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지 않아요. 자주 보지 않죠.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된다고. 오늘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너가 말을 듣는 것과 너가 직접 체험한 것과는 달라. 너가 체험한 나는 누구야? 성경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있지 않니?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너 나를 찾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바라잖아요. 그럼 신앙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착각이에요. 나를 본받아 얘네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찾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우리 별이가 찾은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 나은이가 찾은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 가은이, 우리 가온이, 우리 한빛이, 한별이, 산이, 강이, 하나, 하랑이,
찬일에 여러분들이 찾은 예수가 누구냐? 너 지금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놔야 돼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 그럼 빌라도가 또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의 이 말은 예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저 예수는 로마를 배척하는 반란의 세력 반동분자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요. 그 당시 그 세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자기가 자칭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수십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다고요. 1년 지나면 또 나오고 1년 지나면 또 나오는 게 유대 지방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주의를 흔드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로 보였을 뿐이지 예수 자신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볼 생각도 안 하고. 빌라도에게는 그냥 무명의 유대인일 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이 예수의 이름을 안 거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로마는 예수의 이름을 몰랐고 알려하지 않았고 그분의 죽으심조차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정치범 하나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역사에 남았어요.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매 순간 울려 퍼지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이고 지나가는 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순종과 결심이 세상의 관심은 전혀 동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대한 순종과 결심일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합친 모든 재산보다 저 대기업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 더 많을 거예요. 권세 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무지하고 무지렁이 같은 민초 같은 우리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순종과 결심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순종과 결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내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나의 동역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빌라의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속적인 권력과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속 권력과 같았으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내가 붙잡혔겠어? 라고 대질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떠나올 때부터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뒤섞여갖고 엄청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세상 권력을 탐했으면 그때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탔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분은 말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의 등에 타셨단 말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을 상징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탐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걸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흩으셨어요. 엄청난 기적한 말씀들이 청중을 사로잡았는데 많은 이들이 제자를 자처하면서 따라갔지만 흩으시고 쌓지 않고 나누어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닦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보이는 그 자신이 보이는 세상 왕국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왕국이 눈 앞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왕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김과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하였으나 예수님의 세우신 왕국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있어요. 이 과학의 시대에 신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빌라도가 말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이냐?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예요. 왕으로 인정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짧은 이야기의 만남 속에서도 이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순간도 없는 거예요. 관점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나도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양도 아니고 자기 사람도 아니었고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를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장이고 심판을 내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총독이었을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도 계속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 서 있어. 항상 그 진리와 대결하는, 그 진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죠. 아니다 고개를 휙 돌리죠. 우리가 속한 자리에 짓눌러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어디예요? 내 가정에 충성하면 된다. 내가 지금 회사에 충성하면 된다. 내가 국가에 충성하면 된다. 살아가지만 진리를 못 본 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생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는데 기분 좋게 남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남을 확률이 너무 커요. 자, 말씀의 결론이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세속,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세상을 덮고도 높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보이는 권력의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구원으로 대속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차별점이 있는 것이. 큰 차별점이죠. 세상의 왕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권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속사적으로 이루시는 왕권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권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왕권이 아니라 이 온 인류, 온 세상을 위한 왕권이라는 거예요. 영적 통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예요.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빌라도 되물어 진리가 뭐냐?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요. 그럼 우리에게 진리는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 가르침, 기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직접 증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하신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진리는 뭐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예수로 통한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 그 말을 듣는다는 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양들은 누구의 말만 들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죠? 그 얘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알곡이라고도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의 세속적인 통치자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통치자, 이 권력자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권력자들 추구하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집을 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끝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갈 때 이 땅이 대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만인이 알게 될 거예요. 누구로부터? 믿는 자 여러분으로부터 그 시작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믿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